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겜 스콧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로 피했던 그런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이 레위와 시므이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사고를 치고 이 가족이 굉장히 위기에 있었던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야곱 아버지는 다시 힘이 났고 또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결정을 내렸고 또 가족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서니까 자녀들이 이제 따라오고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또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전에도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새로운 예배고 그 예배는 뜨거운 예배예요. 여러분 늘 하던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오늘 다시 새롭게 드리는 그런 나의 예배, 엘베델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성을 회복하고 내 믿음을 회복하고 내 본질을 회복하고 내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여러 이유로 물러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의 문제든 그 부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의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도 가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인터넷 세미나도 가고 또 여러 집회도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안정이 안 되죠. 내 예배의 자리, 고정된 나의 지성소가 무너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헌신했던 분들, 예배를 사모했던 분들,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은 다시 그 자리가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할 때가 제일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가 제일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술을 마시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림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줄담배를 피워대는 게 어디 그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게 그림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버지다워요. 아버지임을 잃어버리고 남편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때로 어머니의 자리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다시 가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델에서 과거에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거기 밑줄을 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에는 동그라미도 치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난 것도 중요한데 다시 왜 나타났냐가 더 중요해요. 왜 나타났냐 하면 복을 주시려고 도움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공부하는 분들 이 취업 입시생, 수능 입시생들에게 다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훈련생들에게, 연습생들에게,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 이 다시라는 말처럼 끔찍한 말은 없어요. 다시 훈련해라. 한 바퀴 더 돌아라. 이런 말. 다시 공부해라. 다시 일해라. 또 일해야 된다.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없죠. 또 다시 해야 될 때, 또 다시 일어나야 하고, 또 다시 긴장해야 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를 좀 멈추고 싶어요. 이제 이 일 좀 그만하고, 이 지겹고 이 힘든 일을 좀 끝내고 싶어서 새로운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노력하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만남을 갖고, 진급을 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되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그만큼의 거기까지 올라간 만큼의 그 똑같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해야 하고 또 다시 만나야 하고 또 다시 땀을 흘려야 하고 또 다시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처럼 지겹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라는 말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고통스러운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다시 하는 것은 행복해요. 연인들이 연애를 하고 헤어져요. 그러나 다시 만나죠. 내일 또 만나고 내일 또 데이트를 하고 내일 또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 내일 또 다시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다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는 행복해요. 저는 예배하는 게 또 예배하는 게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전 여러분도 그런 일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또 가지 않습니까? 5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우리는 그 힘든 고향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에 가요. 왜냐? 거기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고향 친구들과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는 것을 서슴없이 가요. 좋은 것은 다시 해도 더 좋아요. 오히려 다시 하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맛집은 다시 가도 좋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교육자 회의하다 오다가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을 찾았어요. 기존의 떡볶이집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저희 교회도 이런 떡볶이집이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관 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분식센터가 좀 생기면 좋겠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 교육자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가기로 했습니다. 또 가고 싶죠. 사실 맛있더라고요. 다시란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분들 다시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뼈가 부러지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뼈가 다시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화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란 말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치유라는 뜻이에요. 자살을 결심한 분들 다시 생명의 소망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란 말은 희망이, 생명이,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말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번만 좋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좋으셔야죠. 좋은 사람하고는 계속 좋으셔야 돼요.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좋은 식사, 맛있는 건강한 밥을요 매일 꾸준히 드셔야죠. 그래서 집밥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그것이 영적 예배죠. 영적 임재, 영성이에요. 이 다시가 없으면 야곱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다시 야곱을 세워주세요. 다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야곱을 지켜줍니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왜곡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한 번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결혼식을 하면 이제 알아서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한 것도 힘든데 임신할 때가 더 낫죠. 태어나면 더 이제 심각해지죠. 잘 나면 애가 알아서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벤트가 아니 한 번에 좋은 사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줘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들어요. 아버지가 애만 낳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양육을 해야 아버지죠. 아이만 낳고 손을 떼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매일매일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생업의 현장에 나가서 생계의 수단을 벌어와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시가 그 반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말 못합니다.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꾸준한 거예요. 일상이 믿음이죠.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자리에서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 올라간 것보다 더 열심히 매일 땀을 흘려야 그 자리가 지켜지는 거죠. 인생은 무수한 다시의 연속입니다. 성장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그날로부터 재앙이에요. 관계는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는 변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제 좋았는데 오늘 싸우면 끝장입니다. 오늘 좋아도 내일 싸우면 헤어져요. 관계는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긴장을 놓치지 말고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 다시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다시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이 전에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번 그 이름을 말하세요.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름은 자꾸 부르게 돼 있죠.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왜 반복해서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반복적으로 불러야 돼요. 이름을 바꿨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아닌 경쟁자, 갈취하는 자, 빼앗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름만 잘 져서 잘 되면 누가 그걸 못합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창대로 졌어요. 창대. 본인의 그 사업 이름도 창대 실업이에요. 이름만 잘 졌다고 창대가 되는 건 아니죠.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요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에스더라고 해서 그 아이가 에스더가 되는 게 아니죠.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셉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고 리더로 세워져야 그 이름에 맞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은 목양교회입니다. 목양교회. 목자들이 양을 치는, 양을 돌봐야, 리더들이 양을 돌봐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새로운 분들을 잘 돌봐야 목양교회가 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금을 걷고 쳐내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자리 안 내주면 목양교회가 아니에요.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 일을 해야 목양교회가 되는 거죠. 안 목양교회가 되면 안 돼요. 끼리끼리 텃세교회, 이름에 맞는 교회가 돼야 되죠. 목양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잘 자라나도록 리더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목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숨은 헌신자들이 너무 많은 저는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5년 된 분, 10년 된 분, 20년 된 분들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허점이 많고 우리는 아직도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건데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신 복보다 더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저는 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 복을 주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최고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어야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고 그걸 믿고 예배하세요. 그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이 기도를, 이 믿음이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이것이 실제 이루어질 그 비전을, 그 꿈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여러분이 번성하게 되기를, 부흥하게 되기를,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백성과 총회가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네 밑으로 몰려올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복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느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총회를 할 만큼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들 옆에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게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번 따라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엄청난 복이죠. 네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왕 되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왕 되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면. 이거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리더가 네 가문에 나올 거야. 네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어느 예언자가 이상한 예언자 말고 진짜 예언자, 진짜 존경받는 목사님,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이 교계의 기도가 깊은 허튼 말 절대 안 하시는 그런 어른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도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큰 리더를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신뢰가 가는 말이죠. 허튼 말 안 하시는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권위가 있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리더의 한마디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야곱아,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여러분의 허리에서 이런 리더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이렇게 썼어요. 일부 때는 아멘을 많이 안 하셨는데 아멘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총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총리가 나오는 교회에서 자꾸 총리가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영성이 담기고 기도가 쌓이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엉망인 이 나라의 이 교육 이 체계를 믿음으로 잡는 요셉과 같은 그런 정말 교육부 장관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문화부 장관, 이 흐트러진 음란과 타락의 문화를 좀 확 튀어잡을 문화부 장관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이 사회를 흔들어 놓을 영적 리더를 꼭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번째 복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땅 최고지 않습니까? 땅은 모든 거예요. 땅은 생명의 근원이고, 땅은 기반이고, 땅은 가능성이에요. 땅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건물을 짓든 운동장을 만들든 농사를 짓든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땅에는 뭘 해도 돼요. 지었다가 부수고 또 다시 짓고, 거기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산적인 뭔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 기지처럼 하나님의 땅, 아름다운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땅, 그런 복이 오늘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여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두 가지 사건을 길거리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 에브랏 도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생기고 아내는 죽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그의 아내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여기 위대한 인생의 두 주제가 나오죠. 생명과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인간은 탄생과 죽음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믿음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준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이라 할지라도 라헬을 떠나보내야 하는, 또 베냐민이라고는 새로운 아들을 맞이해야 하는 그 일은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탄생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야곱은 순종해야 돼요. 죽음 앞에 순종해야 하고 탄생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베냐민을 줬으면 베냐민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야곱은 베냐민을 아들로 순종하면서 양육해야 돼요. 왜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키워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야곱의 둘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길거리에서 태어났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부산에서, 왜 나를 광주에서, 왜 나를 서울에서, 출생지를 정할 수 없어요. 고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은 탄생 앞에 평등하고 죽음 앞에 평등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7절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해주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충격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함께하고 싶으나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그것은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될 커다란 인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행은 하나님이 야곱을 마지막 순간에 이삭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임종을 못 볼 뻔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특별히 화해한 두 아들이 이삭 옆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품안에서 아버지는 눈을 감습니다. 이거 행복한 죽음이죠. 아픈 죽음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죽음입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옆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런 마무리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다시 또 다시 경건의 삶을 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맺고 자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왜 창립 주일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다시 목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시 돌이켜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다시가 행복한 다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어떨 때 다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맞이해야 하고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야 하고 또다시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의 메시지가 다시 우리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대한 거룩한 삶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